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는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메가씩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밑받침 1개에 1달란트가 든 셈이다. 1775세겔을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 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바친 노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이것으로 해마 어기의 밑받침과 놋재단과 이에 딸린 놋그물과 기타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울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의 재료, 금운동이죠. 영적인 제목은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협력하여 하나님 일을 이룹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에 들어간 재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재료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성막 공사에 들어간 물자들, 재료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성막 공사에 사용된 재료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 담당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 담당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재무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회사로서는. 이 사람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레위인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나왔던 부살렐 오홀리압도 있죠. 부살렙은 거기 22절을 보면 유다지파 사람 홀의 손자며 우리 아들인 부살렐이 총지휘를 했죠. 말하자면 현장 소장이죠. 성막을 짓는 현장 소장으로서 부살렐이고, 또 그를 도와서 일한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도안도 하고 실도 짜고 이런 것을 한 사람, 소위 말하는 기술자죠. 기술자 총책임자입니다. 직접 제작하는 일에 총책임을 짓고 직접 일을 한 사람이죠. 그렇게 셋이 지금 각자의 맡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막을 공사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이제 사람의 대표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현장 소장인 부살렐, 그 다음에 기술 책임자인 오홀리압, 그리고 재무 담당인 모든 재료를 충족해주는 이다말, 이렇게 셋이 힘을 모아서 했죠. 물론 당연히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은 지파도 달랐고 은사도 달랐죠. 그렇죠? 지금 레위 지파의 부살렐, 그리고 유다 지파의 부살렐, 단 지파의 오홀리압, 레위 지파의 이다말, 이렇게 됐죠. 지파도 다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연 학연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은사도 달랐죠. 은사. 부살렐은 전체를 관장하는 은사가 있었고, 오홀리압은 기술에 대한 은사가 있었고, 여기 나온 이다말은 재정에 대한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연 학연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각자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연합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이 만들어지잖아요. 성막이 만들어질 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맺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보이는
그런 것이죠. 물론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람들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이죠. 바탕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잖아요. 그 모든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핵심이라 그럴까? 사람들에게 보여준 핵심, 그것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광야 40년의 그 위험한 길을 버텨낼 수 있었고, 결국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에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를 봐야 되냐면, 분명히 광야 40년이라는 어려운 시절을 이들은 이겨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그 8부 족속들을 물리치고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차지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가나안 전체를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의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막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 함으로써 이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 모든 과정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나타나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나타나고, 전쟁하던 아이성과 이런 전쟁통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되죠. 그 모든 과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은 당연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자녀들의 앞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는 성막의 역할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의 믿음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 믿음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로 뒤에 보면 이제 성막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24절부터 나오죠. 24절은 금에 대해 나오고, 25절부터 28절은 은에 대해서,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은 노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노쇠는 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철이 아니고 동.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면 금은 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금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죠. 귀한 재료예요. 그래서 금은동 말고, 이제 우리들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 금은동 말고 귀하지 않은 재료는 이제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금은동이 귀한 재료로 이제 실제로 성막 건설에 사용이 되죠. 이제 가만히 보면
속죄소에 가까이 갈수록, 그 지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금 쪽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거기서 밖으로 나올수록 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노쇠 사용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의 그 기준에 의해서 귀한 거 순서라니라는 얘기예요. 금메달이 더 좋고 은메달이 밑이고 동메달이 좀 덜하고 이런 것처럼 사실은 다 소중하죠. 뭐 금메달 딴 사람이나 은메달 딴 사람이나 동메달 딴 사람이나 다 각자에게는 가장 최선의 일을 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매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순서에 따라서 공과를 나누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꾸 그런데 그 귀한 걸, 금 같은 것을 더 지성소 속에 사용하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이 금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더 성스러운 것, 더 깊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럴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볼 때는 노쇠보다는 은보다는 금이 더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수록 더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금은 동으로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거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두 번째는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할 때도 그렇고 헌신과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좋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금은동을 구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으신다. 다 귀하게 여기신다. 달란트 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금은동이라는 건 인간의 판단으로 이제 그 귀한 것 순서로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인간들도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귀하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래도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 이것이 만나서 성막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은 다른 것은 제가 뭐 더 볼 건 없고 그 25절부터 28절에 이제 은을 드렸거든요. 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26절에 보면 20살이 넘어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올 때. 근데 거기 보니까 60만 3,550명이래요. 60만 3,550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출애굽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요 당시에 그 20세 이상 장정들만 봤더니 60만 3,550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반세개씩 낸 거예요. 은을 반세개. 그래서 그 25절을 보면 100달란트 1775세겔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0달란트가 뭐 1달란트가 3천인가 뭐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3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정확하게 반세개씩 낸 거예요. 반세개씩. 은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근데 이 반세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그 속죄제를 할 때 속전으로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속전으로. 그러니까 죄사함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지금 자신들의 죄사함에 해당하는 재물을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 외에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내산 꼭대기 있던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성막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속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속전을 내고 성막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 또 이 속전을 내고 이제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마다 이제 양을 잡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대표자 되는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좀 있다네요. 어쨌든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속전이 이미 지불이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매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단 한 번에 우리들의 속전이 다 지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속전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불했어요. 근데 지불한 것이 우리들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어떤 거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나 대신 내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야 그게 내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즘은 속전을 안 드리죠.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재정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속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의 의미예요. 이미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우리들이 하는 오늘날의 헌신, 봉사, 헌금 이런 건 다 감사의 의미입니다. 속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게 딱 하나 있어요. 거기 8절, 어제 건데 8절에 보면, 어제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거기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고울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놋으로 만든 것 중에 많은 것들이 그 당시 여인이 사용하는 놋거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놋거울을 굳이 얘기하는 것은 여인들에게 거울은 중요하죠. 요즘은 저도 거울 날마다 보죠. 저도 날마다 봅니다. 옷을 딱 입고 나면 거울 반드시 봅니다. 그리고 머리도 한번 빗고. 그래서 이 놋거울은 뭐냐면 외모를 잘 다독거리는 중요한 도구죠. 특히 여인들에게는,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쳤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에게 귀한 것을 바친다니까요. 그래서 금이 더 가장 귀하기 때문에 금을 바치는 마음이죠. 여인들에게는 놋거울이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이거를 바쳤단 말이죠.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재물을 바치는 것은, 자신의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은 어떠냐면 내 중심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중심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놋거울을 바치는 것은 내 외모를 가꾸고 나 자신을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재물이 나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이 또 이제 재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으니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니 하나님이 재물도 책임져 주시겠죠.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IMF 때 벌써 한참 지났죠? 한참 됐네. 지금 21년이니까 3, 4년 전이네요. 한참 지났네. 97년이니까 8년이니까. 참 어려운 때였죠. 그때 국가가 어려웠잖아요. 부도가 났잖아요. 국가가 외화가 없어서. 그때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금모으기 운동 했잖아요. 물론 국가가 주도하기도 하고
방송국이 주도하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롱 속에 있는 금을 보았죠. 저도 결혼 반지 냈거든요. 어쨌든 물론 제가 공짜로 내진 않았어요. 팔았어요. 물론 거기서 그 책정하는 가격에 팔았는데 어쨌든 모았어요. 모아서 그거 가지고 그 금모기한 금으로 충당한 그 IMF에서 빌렸던 돈에 충당한 것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건. 그런데도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빨리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선진국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각자 개인을 위해서. 당연히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공동체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개인이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재물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니까 여기서 맨날 그 성전을 짓고 기독교 건물을 짓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성전이 없다니까요. 물론 모이는 건물은 중요하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기독교 문화회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개인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당시에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성막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나 같은 취지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지금은 성막을 안 만들지만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건하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온전함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피곤한 육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행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그들의 고난 영혼 갈급한 영혼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영혼 육이 온전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답게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반드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가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